4월 30일 금요일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약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결점 또는 취약점이라고 말합니다. 이 약점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고대 그리스에는 전설적인 영웅 아킬레우스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아킬레우스를 스틱스 강에 담가 상처를 입지 않는 무적의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잡고 있었던 발목 부분은 강물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발목 뒤 힘줄은 아킬레우스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부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트로이 전장에서 적장이 쏜 화살을 뒤꿈치에 맞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약점을 말할 때에도 아킬레스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에는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 왕 바로의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곧 애굽의 모든 장자가 한꺼번에 숨을 거두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미천한 여종의 장자까지 모두 죽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축의 초태생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시면 처절한 곡소리가 애굽 전역에서 울리게 될 것입니다.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 했던 바로는 모세에게 사정하며 이스라엘을 황급하게 내보내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절대 권력자였던 바로의 권위는 이제 비참하게 땅에 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풀려나 애굽을 떠나게 될 때 애굽 백성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노예 상태에서 탈출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토록 무모한 요구를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더구나 이미 애굽은 초토화 상태였습니다. 모든 가축과 곡식을 잃어버렸고 모든 가정의 장자가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상황에 놓인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할 상황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며
부당하게 착취한 임금을 일시불로 전부 계산해 주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자들이 죽는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과 애굽의 운명은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려두시고 애굽의 장자는 죽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보여주는 것인데 심판 때에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징계를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신분이냐, 돈이냐, 명예냐, 지위와 같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진노의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시간은 무한정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삶이 다하기 전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유한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사용함으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케 하여 주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바로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은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